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중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했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요, 미국 교회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함께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행사들이 꽤 많죠.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뭐 다른 데는 스승의 주일도 있고 한데 뭐 이것저것 많은 또 행사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만은 다른 거 말고요, 부모님만 생각하는,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들은 자녀들만 생각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오승근 가수라고 아세요? 오승근 가수?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텐데 이 가수의 노랫말에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저께 이 노래를 또 몇 번을 들었어요. 사실 그 찬양은 아닌데 트로트 가수거든요. 트로트 가수인데 이 가사말에서 어떤 거냐면 아실걸요?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저 노래 가사말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저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뭐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저는 저기 그 가사 중에 저 가사만을 좀 따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 자녀된 신분에서 우리 또 부모님에게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저건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내가 잘하려고 하면 그땐 부모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좀 트로트긴 하지만 오늘은 또 트로트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트로트와 중간에 트로트가 하나 더 있지만 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가 오늘 우리의 말씀에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또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 TV를 보다 보니까 인간극장에, 저는 인간극장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엄마와 딸의 이야기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좀 많이 있으셨어요. 딸은 좀 젊으셨겠죠. 한 40대 정도 되셨는데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어머니와 딸이 같이 병원에 갔어요. 일단은 왜냐면 엄마가 나는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물어보겠죠.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머리부터 발까지 안 아픈 데가 없고 다 아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옆에서 듣던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아픈 데로 얘기하라고.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아픈 데로 얘기하는데 왜 다 아프다고 하냐고. 진짜 아픈 데만 좀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맞아, 나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 다 아프다니까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랑 진료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그 딸이 엄마의 나이대가 된 거예요. 엄마의 나이대가 됐는데 이제는 그 딸이 온몸이 다 아프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딸과 같이 병원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병원에 갔는데 또 물어보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몸이 다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딸이 자신이 엄마가 된, 이제 70 노인이 된 그 노인 된 딸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병원 진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그때 당시 그 나이 때 많이 아프셨겠구나. 우리 흔히 말하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딱 나이대가 그 정도 되시면 온 상황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랑 통화할 때마다 비만 오면 그렇게 몸이 아프시대요. 근데 지금 저는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제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은 그때 아프다고 했던 게 이제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그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 어버이 주일이다 보니까 뭘 봤냐면요, 사실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을 좀 봤어요. 아버지가 사진을 보니까 제 나이 때보다 더 어린 나이 때인데 추리닝을 입고 바위 위에서 걸터 앉아서 사진을 찍은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우리 정혜웅 우리 성도님이 결혼할 때 아버지랑 부둥켜 안으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아니 신부도 안 오는데 왜 저렇게 신랑이 저렇게 울까? 근데 저는 왜 그런 마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 20대 때 그 젊었을 때 추리닝 입은 그 머리 까까머리 그 머리에 바위 위에 앉았던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때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지금 내 생각은 이런데 그때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으셨지만 무려 5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50년 전에 아버지는 어떠한 생각이었을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별반 다르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가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아버지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 지금은 노년이시지만 그때의 아버지가 20세 때 아버지가 저렇게 자신의 인생도 있었구나. 근데 결혼하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신의 인생보다는 자녀의 인생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시간을 맞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랑 약속을 하면 항상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시간에 맞춰서 너가 편한 시간에 가장 시간이 많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부모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우리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만 그 시간대가 내가 내 위주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인생은 없어지고 자녀의 인생만 자꾸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버이주일 이번 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정말 많은 인용구절도 가져왔지만 할 말도 너무너무 많았고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좀 우리가 나눠야 될 거.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 첫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우리가 이제 진짜 잘해야겠다. 이제 좀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이제 나도 좀 먹고 살만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겠다라고 할 때쯤 되면 그때쯤엔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읽을 말씀이지만 우리가 모든 그 십계명에서도 나오는 인간과 인간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부터 4까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과 신에 대한 계명이라고 얘기한다면 5부터 마지막 10까지는요 사랑과 사랑과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뭐냐? 5계명인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과 사람 중에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죠.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인데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바로 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2절 3절까지 오늘 읽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냐? 이유가 없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해라예요. 그것이 옳으니까 무조건 해라예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다면 어떤 걸 순종해야 될까요?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오늘은 좀 현대인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고.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래요? 지키고 저버리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간직하라. 그래서 부모님의 말은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은 항상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간직하래요. 왜요? 그것은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밤에 너를 보호하고 낮에는 너에게 조언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말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의 말씀,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좀 철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보통 뭐라고 들어요? 어른들이 막 얘기하면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요, 그거에 대해서 맞아, 저 어르신 얘기하니까 저게 맞겠지, 엄마 아빠가 말하니까 저게 맞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또 잔소리 한다. 안다고요. 그만하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부모님이 했던 말이 뭐예요? 다 맞더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은 이미 그 길을 우리보다 많게는 30년, 40년 먼저 걸어가신 분이에요. 먼저 걸어가신 분이 당연히 우리보다 그 길에 대해서 먼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은 무조건 다 잔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이미 40년 전에 그 길을 걸었고, 이 길이 이렇게 걸으면 더 좋은 길이다, 이 길은 이렇게 걸으면 안 좋은 길이다는 걸 먼저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왜 또 잔소리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것은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밤에는 너를 보호하고 낮에는 너에게 조언해 줄 것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은 어떻게 해요?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르침은요, 흘려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아예 숙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며 그 가르침은 빛이요 교육적인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훈계는요, 물론 저번 주에 우리 나눴죠. 부모님의 훈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훈계해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훈계라고 했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근데 부모님의 훈계는, 부모님의 교육은 결국은 뭐래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은 한마디는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그때 돼서 알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 특히나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야, 니네 진짜 잘해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청소년 때만큼만 부모님 말 안 듣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때 부모님 말 얼마나 안 들어요. 듣기 싫잖아요. 얼마나 듣기가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의 말은 뭐래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죠. 우리 시편 103편, 우리가 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자, 어떤 걸로 대조되는지 보이세요? 어떤 건지,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부모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무조건 다 듣기보다는 주 안에서, 아까 전에 말했죠,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술 먹자, 야, 우리 뭐 좀 하자, 도박하자, 그걸 들어야 될까요? 들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을 해야 돼요. 왜요? 부모님은 곧,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도 사실 이렇게 참 안 돼요. 참 안 돼서 정말 열심히 노력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은요, 부모님에게 잘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설교문을 좀 찾아봤더니 제가 그런 내용을 썼어요.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그 희생, 그 부모님의 희생이 어떤 거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헌신이, 부모님의 희생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어때요? 바라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녀들에게 바라지 않아요.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중에 다 갚아라. 내가 너 이만큼 키웠으니까 너 나중에 다 갚아야 돼. 부모님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언제나 먼저고 최우선인 게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에게 잘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의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저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낳아주는 거예요. 낳아주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금 당장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많이 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부모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부모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잘 못한다는 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죠.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결국에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준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경에 저런 말이 나와 있지 않으면요, 뭐 그거에 자기 자신이 자유겠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또 권사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 자녀들은 우리 권사님들, 부모님들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뜻이 뭐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하루만 어버이께 부모님께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매일매일 순종하고 매일매일 공경할 수 있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죠. 뭔가 내가 너네들에게 뭔가 많은 걸 바라는 것보다 하루에 전화 한 통화, 그것도 힘들면 이틀에 한 통화, 그것도 힘들면 3일에 한 통화, 그냥 자녀들의 음성만 듣는 거,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이미 회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들 또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정말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어버이 주일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읽겠지만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것, 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첫 번째 계명에서 나온 게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반드시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경이 어떤 거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널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경 뭐 크게 없잖아요. 공경이 뭐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진정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바라고 부모님에게 하기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우리 부모님들, 정말 수많은 사랑을 주셨던 그 부모님에게 이제는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TV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사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살인자가 나오는 사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 떠나요. 부모님이 창피하거든요.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요.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뭐 저런 부모가 다 있냐고. 근데 반대로 TV에서 보니까 자녀가 살인을 하잖아요. 부모님은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더라고요. 살인자인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하는 그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니까 끝까지 내 새끼를 돌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자,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공경해.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공경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셨냐면 그건 내 명령이야. 근데 그거 하고 내 안식일로 지켜.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거든. 지금 하나님은 공경에 대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뿐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저 말씀에서 따온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근데 부모님 공경하는데 왜 나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왜 내 인생이 이래요? 이거는 부모님을 올바르게 공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고 있다면요, 내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면요,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는 우리 자녀, 우리 첫째랑 둘째가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저희 아내가 제왕절개를 했어요. 제왕절개를 하면 어떤 거냐면, 물론 그냥 출산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제왕절개 하기 전에 항상 남편에게 사인을 받아요. 어떤 걸 받냐면, 수술하다가 혹시 잘못돼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사인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 아내가 자녀를 낳기 전에 첫째, 둘째 다 제왕절개를 했는데, 배에 보면 이만큼 칼자국이 있어요. 이만큼. 쫙 짜서 애를 낳기 때문에 이만큼 칼자국이 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자녀들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없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걸 알면서 죽기까지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수많은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그런 거 하죠. 이거 아이를 낳으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의 선택은 뭐예요? 그럼 내가 죽겠습니다. 자녀라도 꼭 낳게 해주세요. 보통 TV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우리가 공경한다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를 출산하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니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이 아니라 저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에베소서에서 따와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 말씀을 좀 볼까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이거 말씀을 읽고 공경을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 그러나 룻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에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니요, 넘겨주세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룻기 말씀이죠. 룻기 말씀.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머니 쫓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이 이 말씀과 너무너무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공경이라는 말을 저는 저 말씀에서 갖고 오자면 그런 것 같아요. 공경이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냐? 왜 룻이 왜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갔을까요? 시어머니 믿음을 알았잖아요. 시어머니를 인정했잖아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가시는 곳, 당신의 하나님, 내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룻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룻은 어떤 복을 받아요?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거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겠죠. 그것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여서 부모님 공경하기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부모님만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를 다 통틀어서 사실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이미 부모님이 우리에게 공경 그 이상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자, 대지를 볼까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한대요? 장수한다. 저는 저기서 말씀에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과연 저 말씀을 어떻게 내가 묵상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저는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겨우 40이 좀 거의 가까이 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미 나는요 잘 됐고요, 나는 이미 장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양육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어찌됐건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자녀를 낳자마자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요, 그 자녀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를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가 잠을 못 자더라도 자녀를 끝까지 키우잖아요. 그러다 이 자녀가 걷기 시작하고 밥 먹기 시작하고 자기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부모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우리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라는 트로트를 썼죠. 두 번째 트로트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 아실걸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거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저 가사의 한 절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사실 우리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애를 받았는데 얘 한복 입고 태어났네?
종전 있고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어떻게 태어나요? 모두 다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내 자신 한번 보세요. 지금 알몸이세요? 알몸이신 분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 수 있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님의 양육에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양육에 있었기 때문에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옷 한 벌은 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계속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2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저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지가 어쩌면 저 말씀의 완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근데 저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의 사랑이 저런 사랑인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요, 왕의 명령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이 뭐였는데요?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요, 그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어쩌면 내가 내 자녀를 태어났을 때 그 산의 아이를 태어났는데 이 산의 아이를 내가 몰래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은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자, 어떤 건지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우리 여기서 보면 누굴까요? 저 레위, 바로 모세죠. 모세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 나일강가와 갈대 사이에 두고. 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거는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나무를 못을 박아서 물에다 띄우면 어때요?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는 물에 흡수하기 때문에 들어오죠. 근데 역청을 칠한다는 건 뭐냐면, 나무진에 칠한다는 건 아예 코팅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물에 있어도 절대 그 나무 상자는 물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칠했다는 거죠. 부모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 내 자녀가 죽지 않게 내 자신 몸에다가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하고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4절 말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저때 당시 뭐였어요? 아까 전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읽은 것처럼 그때 당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딱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모세였는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에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를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를 몰래 놨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아기를 내가 키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뭐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결코 자녀는 내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구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해놓으면 사실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죽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니까 모세를 낳으면서 모세를 키우는 그 동안, 또 모세를 다시 만나게 하는 동안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키웠고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부모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모든 개입함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 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은혜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들이, 자 보세요. 우리 모세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4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80세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120세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단순히 80세부터 120세 40년 동안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게 아니라요,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모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모세가 죽기까지도 그를 어떻게 해요? 눈이 흐리지도 몸이 쇠하지도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근데 부모님은 잘나지도 않는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자녀가 유명하거나 연예인이거나 뭔가 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자녀는 항상 1등이잖아요. 항상 1등이잖아요. 그러니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공경 안 할 수가 없겠죠. 더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여기까지 누가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갈 거야.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그 노란색으로 칠한 저 구절을 사도 바울이, 저는 저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한테 이제 갈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세 번째 대지가 그거였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인생은 이미 복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살아오도록 만들었던 그 모든 가정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통해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그 절이 뭐였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래요. 아,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 공경했는데 언제쯤 나는 잘되고 언제쯤 나는 장수할까요? 이게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장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공경하지 말아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해야겠죠. 왜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대신방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특히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뭐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자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잘 물려받아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렇다면, 자, 볼까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부모님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부모님이 생각했던 그 신앙생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런 틀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부모님의 그 기도는 그런 틀을 무시한 간절함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배워야 될 그 스승은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잘 받아야 되고 잘 또 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가서 부모님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 생각을 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 부모님 생각이 안 들 때가 사실 더 많거든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은 그 시간에도
자녀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이제 살아계셨을 때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60이 넘으셨는데 일을 하러 나가셔요. 일을 하고 나가시면 60이면 사실상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60이 되시는 어르신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도 90이 다 되신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꼭 차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라. 아니 그 나이가 되셨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도 60이 넘으셨는데 그 60이 넘으신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90이 되든 80이 되든 70이 되든 자녀는 끝까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요 부모님에게는 계속 아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각엔 자녀는 계속 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부모님의 피땀이 있었고요. 부모님의 수많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를 떠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 호흡하고 있다는 거, 눈을 보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건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 목숨 걸고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어떤 거요? 잘 되고 있고요. 장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